세상에 조그만 세단기라고 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세단기는 종이를 이렇게 잘게 부수어서 종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읽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보안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를 세단기라고 부릅니다. 좋은 기계는 정말 이렇게 붙일 수도 없을 만큼 가루가 되고, 제 방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봉투라든지 또 여러분의 개인 정보가 담겨 있는 것들을 이제 파쇄할 때 사용하는 그렇게 좋지 않은 세단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거기에 1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넣고 세단기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거를 포기해야 되는지 이걸 붙여봐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보니까 다행히도 몇 장 갈려 있지 않는, 얼마 전에 바로 종이를 한번 비워낸 세단기여서 10,000원짜리 색깔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그 말씀이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 마음이 울려져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붙였는지 한 30분, 1시간 붙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4분의 3 이상 돈이 붙어 있으면 돈을 전액을 주고, 5분의 3이 5분의 2가 있으면 5분의 3인지 5분의 2 있으면 반절만 주고, 그 미만이면 이제 돈을 안 준다. 그걸 봐서 4분의 3만 붙여보자. 그러다 보니까 또 오기가 생겨서 붙이니까 한 95% 정도 붙인 것 같아요. 그날 제가 그 돈을 저희 집사람을 줬습니다. 그냥 10,000원이 아니라 이거는 내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돈이다. 그러면서 10,000원을 줬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바꾸러 갔더니 이것은 이 정도 갈린 것은 한국은행에 가야 된다고. 지금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행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 우리와 같다. 우리도 찢기고 상처나고 다 여기저기 헤어졌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붙여주시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길에서 여호와가 우리의 길을 잘못 인도한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난주에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안 정탐의 부정적 보고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잘못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5장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인상적인 부분이 2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오늘처럼 말씀해 주십니다. 또 보십시오. 16절, 1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현재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과거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후회로 가득한 그 과거에 붙잡혀서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고, 불투명한 내일의 미래 앞에서 절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실패도 용서해 주시고 불투명한 미래조차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현재를 눈부시게 살아가도록, 찬란하게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그 은혜의 길로 초대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민수기 15장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1절부터 16절에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하고,
용량은 포도주의 용량은 어떻게, 곡식의 용량은 어떻게, 또 이런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이런 이미 레위기에 있었던 말씀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제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제사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통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통로가 바로 제사였습니다. 오늘 보면 자세하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꼭 이것과 같습니다. 군대 간 아이에게 군대에 있는 동안에 집이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주소 찍고 뭐 해서 보내겠지만 옛날에는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또 어디에서 내리면 파란 집 대문이 보일 거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아라. 그러면 몇 번 가면 큰 무슨 상해가 있는데 거기서 왼쪽으로 돌아라. 그러면 거기 빨간 집 대문 그 2층이 우리 집이다. 찾아오면 된다. 뭐 몇십 년 전에 편지로 주고받을 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죠. 무슨 내비게이션이 발달할 때가 아니니까. 군대 간 아들이 휴가 갔다가 집에 못 찾아올까 봐 엄마가 또 아버지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그 정말 꼼꼼하게 그 집의 주소와 약도를 적어 보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찾아오는 인생들에게 길 잃지 않도록 잘 찾아올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는 재미있게 읽다가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성막 탁 이야기 나오면 뭘 어떻게 짓고 크기는 이만하게 뭐는 저렇게 뭐 모양은 어떻게,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에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다 내비기 딱 들어오면 1장부터 제사 이야기 나오면 거기서 수많은 성자들이 고비 사막처럼 신앙의 그 깊이와 상관없이 성경 읽기에 무덤이 돼버린 곳이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의 말씀인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친히 꾸며 주시는 것입니다. 커튼색은 무슨 색으로 하고 바닥은 무엇으로 깔고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장소를 하나님의 그 관심, 하나님의 그 애정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어지는 성막의 이야기는 사실 너무나 감동적이죠. 나를 만나 주시려고 그 장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씩 세심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제사법 역시도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삶의 사람들의 길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눈으로 한 번만 보시면 22절부터 32절 1절까지 보시면 가정 22절에 너희가 범죄하여 그릇 범죄하여 이렇게 죄에 있을 때 어떻게 속죄함 받을 것인지, 25절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너희가 죄로 인해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께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길을 상세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하실 텐데,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영적인 교제를 지속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나를 만나러 와라.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너희가 죄로 인해서 가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죄로 인해서 너희의 삶이 피폐해졌다 할지라도 내게로 나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말씀해 주시죠. 신약에 와서는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16절부터 중간에 말씀은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추수할 때 이야기입니다. 곡식을 거둘 때 그때 거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거자가 들 거자인데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이제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그런 형식을 거제라고 부릅니다. 음식을 먹을 때 보니까 추수하고 양식을 먹을 때 내가 이룬 성공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얻은 결실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새겨놓는 업적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이룬 것임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고 방향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15장에 돌발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2절부터 36절에 보시면 소제목에 안식일의 일을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모세와 또 아론에게 끌고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여쭙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 안식일에 나무 한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죄가 될까? 안식일에 나무를 한 것은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지만 안식일에 나무를 한 것은 사실 커다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두 가지를 명령해 주셨는데 출애굽기의 안식일과 신명기의 안식일을 보면 약간 성격이 다른데 하나는 예배입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가 하루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딱 떼어 놓은 것이 안식일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내가 일하지 않고 하루 일하지 않아도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내 삶을 유지시켜 주시고 지탱시켜 주신 분이 누구인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동력으로 살아가던 시대이기 때문에 7일 일하는 만큼 7배의 그 소출을 얻게 된다면 6일 일하면 6일만큼의 소출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루 일하지 않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씨를 뿌릴 때 속도가 늦거나 파종할 때 파종의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하면서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것이 분명해 보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자신의 모든 사물을 모든 일을 쉬게 하시고 그 하루마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온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7일 일한 사람의 삶과 같이 똑같이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는 안식일은 쉼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의 재충전을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식일을 정면으로 거부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조금 전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어가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이 잘해서 소출을 얻은 게 아니라 첫 열매를 거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희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이 영적 교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감사로 광야의 길을 걷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결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한 사람의 반역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왜냐? 광야의 길을
가나안 땅에서의 삶 역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의 광야는 돌발 변수가 너무 많은 곳입니다. 한 번도 내일을 가보지 않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광야는 제대로 길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광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 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길이 바뀌는 곳이 광야입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 자신의 한 몸을 쉴 수 있는 그늘조차 풍성하지 않은 곳이 광야입니다. 물을 만들어낼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들이 예전에 살던 애굽은 홍수가 넘치면 그 홍수의 물을 잘 간수했다가 농사를 지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집트는 기하학, 도형학, 수리학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홍수가 넘쳐서 범람하게 되면 범람한 물을 잘 간수해 두었다가 농사에 활용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애굽이 아니라 이 광야나 가나안 땅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홍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아침의 이슬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니면, 하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한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면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으로 인생을 개척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범죄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 엄하게 징계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옷단에 술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실을 이렇게 내린 것이죠. 이 실을 내리는 그 옷단에 술을, 옷 가장자리 귀퉁이에 술을 내려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말씀 기억해서, 여기 말씀 보시면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신전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매음과 매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는데, 너희들은 옷단에 술을 만들어서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옷단에 술을 만들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 실이 하나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왠지 이렇게 떼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옷단에 술이 계속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옷을 입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이 입고 있는 것을 볼 때, 가나안 사람도 나중에 그랬겠죠. 당신들은 왜 옷단에 이렇게 술을 만들어서, 그 귀에 술을 만들어서 옷을 입고 다니느냐고, 치렁치렁하지 않느냐고, 일할 때 불편하지 않느냐고. 그때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술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던 사람들, 이 사람처럼 누군가가 나무를 할 때마다 이제 옷에 이 술이 얼마나 여러분 거추장스럽겠습니까? 자꾸 산에 올라갈 때마다 이 옷이 걸렸겠죠. 뭐 할 때마다 자꾸 이 술이 걸렸겠죠. 이것이 자꾸 이렇게 눈에 아른아른 거렸겠죠. 움직일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겠죠. 내가 범죄할 때마다, 혹시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도록, 이거 뭐지? 뭐가 이렇게 자꾸 뭐 옷을, 내 몸을 치지? 그 술이구나. 그래서 이 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치치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스라엘의 자음은 각자의 숫자가 있습니다. 뭐 알렙부터 해서 각자 숫자가 있는데 치치트의 이 단어의 자음의 숫자를 더하면 600이 됩니다. 그리고 8개의 실과 5개의 매듭을 이야기해서 모두 613개의
그런 그 숫자를 이 치치트에 담고 있습니다. 613개는 248개의 하라는 명령과 365개의 하지 말라는 명령, 613개의 계명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 치치트를 달고 다니는데 그 숄 여자분들 이렇게 어깨에 두르는 또는 목도리 같은 데다가 이 치치트를 달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치치트가 달린 옷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탈리트라고 부르는데 제가 탈리트 네이버 검색해 봤더니 거기서는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에도 팔릴 건데 우리나라에 수입된 거는 막 20만 원, 30만 원에 이렇게 지금도 팔리고 있더라고요. 네이버에서 탈리트 검색하시면 뭐 20만 원, 30만 원. 여러분 그거 두른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런 건 아닌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은 자신들의 수를 길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자기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른 사람보다 더 길게 서로 경쟁하겠죠. 더 길게, 더 길게, 더 길게. 그래서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옷이 끌리는 그런 것처럼 그 정도로 길게 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드러냈지만 말씀은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셨던 것이 그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옷단에 술을 만들어 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침 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인생의 광야길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표대 삼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고. 왜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테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거룩한 술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디 한 구석에 어떤 한 곳에 매달려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영적 표지인 이 옷단의 술이 여러분 가정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식탁 위에 십자가를 붙여져 있는 분이 있고 그곳에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그 경구를 붙여놓고 말없이 우리의 대화를 듣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면서 대화할 때도 범죄하지 않고 식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식사하는 가정이 있고 어떤 분은 나는 밥을 먹기 전에 나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고 나는 밥을 먹을 것이다. 이러한 영적인 거룩한 자신만의 수를 자신의 인생에 매달아 놓고 자기를 하나님 말씀에 고정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아이는 수련회 때 밥을 먹지 않아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아무리 외워도 성경이 외워지지 않는다고. 수련회 때는 보통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밥을 주죠. 참 지금 생각하면 되게 곤욕인데 사람마다 외우는 그 암기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꼭 외워야 이렇게 밥을 주는 아마 이런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그런 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술, 이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고 내 삶의 영적인 거룩한 그런 삶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교육시키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의 암송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발에 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길은 어떻게 살까? 많은 사람들이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그것만으로 갈 수 없는 길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그러나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판단과 경험과 지금까지의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의지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왔지만 오늘 성경책 들고 교회 왔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세례이고 집사받고 또 뭐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목사가 되었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내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구름기둥과 불기둥 따라 인도함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이 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우리 하나님의 길을 잘못 인도한 것 같으니까 다시 가자, 자신들의 판단을 의지하며 살았었고, 우리 역시도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여기까지 왔지만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주변의 인간관계와 내가 가진 능력,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이 광야길에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계십니까? 광야길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광야길은 내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영적 교제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며 가는 길이 이 광야의 길입니다. 나 홀로 가는 길은 외롭고 지치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이 마침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살구나무에 하얀 꽃이 피듯 내 인생의 머리에 백발이 다가오고 내 온몸을 덮이던 그 뜨거운 피가 멈추던 그 순간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후회로 자신의 인생을 끝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시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지금도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의 꿈을 계획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면,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를 범하는 이 죄를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바로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술이 넘치도록,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영적인 술이 여러분의 하고 있는 일 속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이 술, 내 삶에 얼마나 어떤 곳에 자리하고 얼마나 풍성하게 또 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기 선언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광야의 길 인도함 받아서 마침내 아름답고 찬란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성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나를 전능자. 우리 가사를 좀 바꿔서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날마다 입는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명령해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패했을 때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순간에든, 항상 외출할 때 겉옷을 입을 때처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날마다 내 옷단에 그 술이 내 몸을 감싸고 밤에 잠잘 때는 이불이 되어서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듯 하나님 말씀 속에 나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육의 양식을 끊으면, 소위 곡기를 끊으면 이내 이 사람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가 곡기를 끊으면 얼마가 지나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양식을 끊으면, 영적인 양식이 부실하면 이 신앙생활도 힘을 잃습니다. 10년, 20년, 30년 돼도 영적인 양식이 부족하면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이 너무나 내 삶에서 희미해지고 빈곤해지면 마침내 영적 아사 상태에 들어가서 껍데기는 있는데 신앙은 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버린 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박제가 되고 화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속에 영적인 이 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가정에, 내 자녀의 삶 속에 이 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의 길을 걷겠노라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1, 2분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엎드려 간절히 구하오며 나아갑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며 걸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해도 되겠지,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판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안식일에 나무하는 내 생각과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영의 양식을 취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판단,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가진 작은 지식에 의지하지 않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판단에 따라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이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의 표대를 세우고 기준을 삼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옷단의 수를 날마다 만지며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결심하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광야인 것을 고백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인생이 끝마치는 그날, 이 땅의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날, 광야길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노라, 참으로 행복했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광야길 내 판단, 내 결심, 내 경험이 아닌, 내 힘이 아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후회 없는 인생 살기로 결단하며 영적 수를 날마다 바라보며 점검하며 살기를 또 다시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